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뇨?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뇨?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희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니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서 말씀의 떡을 떼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식의 말씀이 생명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주님으로 사라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기에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그 모든 문제 때문에, 시기와 분쟁이라는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시기와 분쟁이 있다면 영이 아니다. 그리고 시기와 분쟁이 있다면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다. 이것이 주제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거를 쭉 연결을 하는데 사랑을 따라 구하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사랑을 따라 구하는데 부활 생명이라는 게 나왔어. 부활이라는 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거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활에 대해서 접근을 현재에서 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사는 걸 부활이라 하는 것으로 접근을 하시면 이 말씀이 확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냐면 비밀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너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요 절수부터는 재림의 날, 재림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부활, 그 생명으로 왕노릇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 거고, 그 전까지는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면 훨씬 더 쉽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키아즘 성경의 좋은 점이 색깔이 구분되어 있어서, 빨간색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고, 하늘색은 하늘의 얘기고, 그 다음에 파란색은 사도들 얘기이며, 검정색은 사단의 색깔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핑크색이 있어요. 박스에 들어가지 않은 핑크색. 어디에 있냐면 25절, 여기 37절을 펴놨으면 37절도 보면 장래라는 게 보이죠? 장래. 네. 장래라는 요렇게 바깥으로 나와 있는 건요, 박스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래 또 보면 25절에 보면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그랬어요. 불갑을이 뭐냐? 반드시란 뜻이에요. 안일 불자에 그러니까 한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부정이 두 개면 강한 긍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불갑을 왕노릇한다. 그럼 반드시란 뜻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거는 핑크색으로 박스를 앉혀놨어요. 그거를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서 이 성경을 보면 더 빨리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보면 이제 그러면 검정색이 뭐가 나왔냐면
사망이 나오고 원수가 나와요. 26절에 나오죠. 죽은 자들 나오면서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이 대칭으로 볼 때 13절과 12절과 35절이 같은 거다. 같은 제의예요. 여기서 이제 보기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냥 두세요. 목사님 힘드셔요. 자, 12절과 35절이 같은 말이에요. 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걸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대에 대해서 대답을 써놓은 거죠. 가운데. 그러면 이 가운데에 써놨을 때 우리가 이제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육은 사망으로 했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고린도 전서도 썼고 갈라디아서 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로마서에 했던 말과 고린도 전서에 했던 말이 전부 다 어떤 한 사람이 썼으니까 다 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교리적이고 원리적이라면 고린도 전후서는 복음에 적용을 해서 우리 삶 가운데 그 복음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더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또 우리가 보면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그거잖아요. 맨 처음에는 성령이 오시고 처음에는 자유를 주시죠. 자유가 와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엔 우리가 자유가 있으니까 우리 안에 자유가 왔는데 그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께서 율법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뭐냐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결국에는 마지막인데 그 사랑이 여기서 나오는 이 사망과 반대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러면 그 사망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땅에서의 사망을 마지막에 멸망받게 하실 건데 그 사망이 지금 어디 있냐면 우리 몸에 있거든요. 이 죄의 권세. 그래서 26절부터 우리가 본다면 26절부터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러면서 29절에 그러면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이염을 무릅쓰리요? 이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에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고? 그러면 이것 때문에 나온 게 이제 천주교에서 죽은 자들 대신해서 세례 받아줘가지고 천국 가게 한다. 개신교에도 이런 행동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가 제대로 모르면 요상한 짓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앞뒤로 연결을 하면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받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인데 그 사망이 뭐냐? 육신의 생각이더라. 육신의 생각은 뭘까요?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자유를 주셔서 우리한테 은혜를 입어서 살게 하셨는데 그게 의다. 그걸 믿는 게 너희에게 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반대가 사망이라는 거죠. 원수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혈과 육으로 노력해가지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게 사망이에요. 네. 그러니까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이것을 아는데 우리는 요걸 가려놨던 사단에게 속아서 계속해서 내가 내 손으로 무엇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게 지금 우리 몸에 남아있는 원수라는 거죠. 그것이 십자가의 원수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행동이었던 거죠. 여기가 어디냐면 15장 22절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첫사람 아담, 이 세상에는 첫사람 아담과 두 번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에 붙은 사람들밖에 없다는 거죠. 아담에 붙은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은 사람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밖에는 아담 아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새 생명을 얻은 부활을 맞은 사람이고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아직 부활을 맛보지 못한 자는 죽은 자.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들이에요. 원수, 사망이라는 원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풀리죠. 29절에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지 못하면 아담 안에서 여지껏 우리가 붙어 있었잖아요. 붙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도무지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가 누구겠어요? 여지껏 우리가 아담 안에서 붙어 있어갖고 죽은 자였어요. 우리를 위하여 세례받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거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똑같이 아담 안에서 지금 죽어있는 자들 때문에 대신 십자가를 지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그 성숙한 부활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되면 나도 모르게 사랑이 베풀어지는, 그러니까 노력하는 거 말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오게 될 때에 그게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나와요. 보세요.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뇨? 왜 예수께서 십자가를 졌느냐 하는 같은 말이에요. 두 번째,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똑같은 말이에요. 왜 우리가 십자가를 지겠느냐? 지금 우리가 누구예요? 성도 색깔이죠. 초록색. 그 다음에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죠. 형제들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한테 너희를 향한 자랑이 있어. 그게 뭐냐면 난 날마다 죽어. 너 때문에 죽어. 너를 위하여 죽어. 네가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죽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의 권리를 포기했잖아요. 천막 만드는 일을 해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브루스길라 아굴라의 그 아주 은혜로운 부부와 함께 장막 짓는 일을 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가지고 너희가 혹시 힘들까봐 내가 일을 해가면서 사도의 권리를 포기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너희가 나를 갖다가 폄하해서 나를 밟는 건 괜찮은데 내가 전하는 복음까지 밟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돈 안 벌고 부인까지 데리고 다니는 베드로나 아볼로 목사님처럼 사례비를 받고 말씀을 전하면 너희가 내 말씀을 편하지 않을 텐데, 내가 오히려 세상 일을 해가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나는 폄하해도 괜찮은데 내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까지 너희가 낮춰버리니까 그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내가 찢기까지 버려지는 자리까지 가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나도 그 길을 간다. 너희도 그 길을 가야 돼. 지금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내가 그게 자랑이야. 나의 자랑은 뭐냐면 난 날마다 죽어. 누구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와 너희들을 위하여서. 근데 그게 뭐예요? 내가 부활했으니까 난 날마다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거 사도 바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예요. 우리도 지금 부활 생명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돈을 희생할 수 있고, 돈을 거룩한 허비, 그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에 나드 한 근을 한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처럼 피 같은, 진짜 돈 벌기 얼마나 어려워요. 피 같은 돈을 하나님 위해서 쓸 수 있는 그 마음, 내 걸 전부 드립니다 하고 11조 드릴 수 있는 그 마음, 이런 게 바로 날마다 세례받고 날마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지금 뭐라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그게 내 자랑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자랑이 아니에요. 죽는 게 자랑인 거예요.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앞에 사랑을 따라 구한 사랑 때문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것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저절로 되어지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날마다 죽는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나옵니다.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그래서 맹수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맹수가 아니고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내가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내가 범인처럼, 범인이 뭐예요? 연두색이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처럼 복음 때문에 싸웠어. 그럼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테면, 것이라면 내일 죽을 건데 맨날 먹고 놀지 뭐. 그러면서 속지 말아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속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에 핑크색을 다 칠해야 돼요. 헷갈려. 깨어 있으라니까 이게 또 내가 깨어 있어야 되고, 의를 행하라니까 또 내가 행해야 되나 보다. 죄를 짓지 말라니까 또 내가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한단 말이죠.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깨어와 의를 행하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 로마서를 가봐요. 로마서 3장 21절. 여러분 앞에 성경 좀 갖다 주실래요? 여기. 로마서 3장 21절. 로마서 3장 21절. 여러분 그냥 성경 읽겠습니다. 3장 21절부터 4장 4절까지 보시면 아주 큰 글씨가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의가 아주 큰 글씨로 나와 있어요. 제가 3장 21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과 선지자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구약의 말씀. 구약의 말씀에서 그리스도가 의로 올 거라는 것을 증거해놨다는 거죠.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다면 여기서 의를 행하래요. 값없이 의를 받았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 의가 뭐냐? 이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여기서 누구를 설명을 하냐면 아브라함을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을 어디에 보냐면 4장 2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4장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일을 안 하고 경건타고 하시는 의롭다 하는 자를 믿는 게 의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깨어서 의를 행하고 깨어있다. 이게 뭐냐면 기도한다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를 몇 시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믿어서 의롭게 되는 거구나. 여기 있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육과 혈로 노력하는 건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 사망이에요. 그러면 반대가 뭐예요? 믿어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셨다는 걸 믿어지는 거. 이게 부활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고 사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씀하신다. 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복 있다. 어디 있냐면 다시 볼게요. 4장 5절까지 읽었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4장 6절에서 4장 7절 시작.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에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그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다. 이게 할례 받은 거예요. 할례는 마음에 받고 의문에 속하지 않다 그랬거든요. 그 할례에 대해서 이 복이 있다. 그러면 이 복은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복을 조금 챙겨보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제가 이거를 히브리어로 다 챙겨보니까 다 야살이야. 자, 뒤를 돌아보세요. 저기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써있죠. 그 밑에 히브리어 읽어보세요. 아쉐레이 써있죠.
그 아세리가 뭐냐면요, 똑바르다 소리예요. 맨 앞에 있는 그 황소뿔 2가지 갈치인 게 알렙이거든요. 그거가 알파벳 A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그 목욕탕 표시 같은 거, 그게 손가락 3개, 포크같이 생긴 거, 쉰이에요, 쉰.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밑에 마지막 렛이 그거는 머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하늘에서 떨어지는 복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전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초점에 똑바로 쓴 게 복이에요. 그게 뭐냐? 생명나무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무라는 비유를 성경에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복에 대해서 조금 더 나올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는데, 이 복이 뭐냐?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천지 창조하셨던 그 시점에서 죄가 뭐냐면 삐껴간 거잖아요. 선악과 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똑바로 맞춰지는 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으로 되면 뭐냐? 원위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마음껏 누리고 살던 아담의 원위치, 첫사람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니까 하나님이 밖에 계셨어요. 둘째 사람 아담부터는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셨기 때문에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된 진짜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선지자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이유가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을 했다는 말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내가 부활한 게 맞을까? 나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막 불안하시죠? 오늘 말씀에 정확히 나와 있어.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이제 불안할 일이 없어요. 내가 지금 사는 건 마귀에게 속아서 눈이 가려져 있을 뿐이지, 이제 알았잖아요? 내 육대로 내 고생해서 내 혈대로 살면 사망이고, 아직 첫째 부활에 참여했으나 누리지 못하는 거고, 이미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 순간 우린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두 번째 열매가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부활에 이끌어서, 여러분, 첫 열매가 사랑이란 열매가 나왔어요. 그럼 두 번째 열매는 무슨 이상한 거 나오나요? 맞아요. 그래서 첫 열매 사랑의 덩어리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셨잖아요. 거기에 곁들어서 나오는 두 번째 열매는 사랑이 저절로 되는 그리스도의 열매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되었습니다. 이거를 뭐 선포하고 자시고 믿고가 아니야.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냐? 그냥 인정하면 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이제부터는 무슨 뭐 믿음 그게 뭐야? 신념 이런 거 아니에요. 말씀에 정확히 나와 있어. 너희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했다고. 첫 번째 부활에 참여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에서.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것처럼 이제 부활한 우리들이 누려지는 것이 뭐냐? 아까 말한 대로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길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34절에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 니네가 이미 했는데 니네가 몰라.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유일하게 내 뜻이 없고 복종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그래서 참된 생명이라는 건 뭐냐면요, 자기 자신이 자주적으로 선취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자주적으로 성취하는 의무감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 십자가에서 의무적으로도 행하려는 그 행위에서도 조차도 죽었다. 우리가 이제 이게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이제까지 이걸 속여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했던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열어주셔가지고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날마다 죽노라 하는 건 뭐냐면 내 자신을 이웃을 위해서 조건 없이 내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온다는 거예요. 부활 생명으로 산다는 그것은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유 단계에 있나, 성령의 단계에 있나, 사랑의 단계에 있나. 갈라디아서 끝에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에 뿐이라고 말했죠. 즉 뭐냐, 할래나 무할래가 뭐예요? 마음에서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는 소리예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을 위해서 율법 있는 자한테는 율법 있는 자 같이, 율법 없는 자한테는 없는 자 같이, 믿음 약한 자는 그를 맞춰서 내가 날마다 죽을 수 있는 그거, 그게 바로 부활 생명이라는 거죠. 그게 지금 사랑을 따라 구하라 하는 13장, 14장 이어서 나오는 이 땅에서의 사라지는 삶이 부활 생명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상한 말이 많잖아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라.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를 장사하고 온다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너는 나를 따라. 산 자는 나를 따르라. 이게 다른 길이라는, 다른 길이 달라. 길이.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맞물려서 서신서를 보면서 또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34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것은 뭐냐면 죽음인 거죠. 죽음. 그러면 죄를 짓지 말라. 의를 행하라. 이건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의를 된다. 그러면 그건 더 나아가서 뭐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 산다는 뜻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 안 살아서 결과가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부활 생명이 온 사람들은 뭐가 되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온다는 거예요. 복종이 된다는 거예요. 복종. 복종이 안 되고 되고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복종 안 돼서 우리가 이렇게 괴로운 거 아니에요. 복종이 안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선악과 때문에 나의 오름, 나의 생각, 나의 잣대, 그죠? 관념 이런 것 때문에 복종이 안 되는데 이 복종이 되게끔 하는 것이 지금 의롭다. 의롭게 되는 거. 의를 행하는 거. 깨어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살려주는 영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이 영은 뭐냐면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영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부족하다고 말하고 부족함을 나한테 혹시 지적하는 그 지체가 있다면 그걸 들을 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되냐면 오래 참고 기다리는 일이 우리가 복종이 잘 안 되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 이 인간의 이 사망에 눌려있는 육의 몸은 남을 이타적으로 사랑하는 게 근본적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요것 때문에 기도하고 주님 그러나 이걸 하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안 되는 내가 죽었네요. 그래서 기쁜 거죠. 나한테 뭔가 요구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돼. 제가 죽은 나무가 떠올라서 죽은 나무는 열매를 못 맺기 때문에 이제부터 죽은 나무한테 아무것도 요구하는 게 없고 기대하는 게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 뭐가 나오냐면 죽은 개가 나와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랬죠. 나는 개에 맞다. 그러니까 개야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거라도 주세요 그랬잖아요. 내 모가지라도 주세요 그랬잖아요. 우리가 개잖아요. 이방인들이니까. 근데 하물며 죽은 개야. 여러분 죽은 개한테서 무엇을 바라겠어요? 만약에 그 개가 주인의 물건을 해쳤어요. 만약에 신발을 물어 뜯었어요. 아주 비싼 아주 막 400만 원 500만 원짜리 명품 구두를 다 뜯었어. 근데 걔가 죽었어. 그러면 주인이 그 개한테 하물며 죽었어. 죽은 개한테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한테서 죄를 안 물으신다니까. 그래서 그 애가 죽어버렸어. 마찬가지죠. 살인사건을 했을지라도 그 사람이 죽으면 심판을 받지 않죠. 마찬가지야.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죽었다고 쳐준 거예요. 이미. 언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한테 심판을 안 내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 받은 우리들은 심판이 없어요. 그거 두려워 떨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야. 두려워 떨면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은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면서 피조물의 위치를 벗어날까봐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지 벌 받을까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정확히 기억하세요. 우린 죽은 개예요. 그럼 나만 죽었을까요? 다 죽었어요. 그러면 죽은 개들이 서로 죽은 개들끼리 뭘 바래? 그럼 안 싸운다니까 이제. 아, 그렇지. 나만 죽은 게 아니지. 하나님이 심판이 나만 끝난 게 아니야. 이미 끝났어. 근데 이 사람이 안 받아들여서 그건 하나님하고 이제 결정날 일이고 우리 둘인 다 죽은 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요게 뭐를 보냐? 그게 사랑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오래 참아지는 거예요. 죽은 개가 자꾸 얘기하는데 뭐 거기다 대고 대꾸할 일이 없잖아. 그죠? 불쌍하지. 그러니까 온유해질 수 있는 거고 그 긍휼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합니다.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여기서부터요 이 죽은 자를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아까 얘기했죠. 죽은 개라고 해석을 하시고 내 육신의 그 생각, 그 다음에 혈과 그 노력하는 거, 열심 내는 거, 이거를 한다면 그 열심 낸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살면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여기서 어리석은 자여, 이제부터 현재적 부활을 대답해 주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네가 죽은 개가 안 되면 살지를 못하게,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러면 죽은 개가 됐다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강하게 임한 사람들은 되는 게 없어. 되는 게 없으면 사람들은 저주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편에 보면 되는 게 없어서 망해야 어떻게 살아나. 마지막이 죽어야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너의 뿌리는 것이, 뿌리는 것,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형체, 그 다음에 이 42절에 썩을 것, 그 다음에 욕된 것, 약한 것, 육의 몸, 첫사람 아담, 정확히 나오네요. 이게 다 죽은 거예요. 죽어야 부활이 온다는 걸 정확히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너가 어리석느냐? 어리석지 너가 모르니까. 너의 뿌리는 씨가 보라색이죠. 너의 뿌리는 씨가 뭐예요? 너의 죽은 개, 네 몸, 너 죽었잖아. 너 되는 게 없지. 그게 죽어야만 살아나. 37절에 너의 뿌리는 것, 너의 그게 죽은 것이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니고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지금 여기서 나와요. 네가 뜻대로 되는 게 없지. 왜 안 되는 줄 알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뭘 줘요? 38절 저에게 형체를 주세요. 이게 부활의 삶을 준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이 저에게 형체를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부활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39절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에요. 사람 육체, 짐승 육체, 새 육체, 물고기 육체 다 각각 나오고 있죠. 여러분 그 색깔도 참 신기하게 나와 있어요. 물고기 육체가 성도 색깔이고, 짐승은 이것도 뭐 너무 영으로 풀지 않아도 그냥 문자 그대로 풀어도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짐승들이든 새든 물고기든 다 죽어서 다른 육체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육체별로 다 하나님 뜻이 있어. 그래서 다 다른 거죠. 40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어요. 하늘에 속한 형체는 뭐예요? 부활체가 나타나는 그 그리스도의 어떠한 그 사람들. 그 다음 땅에 속한 형체는 아직도 부활한지 모르고 이 땅에 매여 있는 사람들. 내 노력으로 삶을 살고 내 노력,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는 하되 제사만 열심히 드리지 하나님 마음을 몰라서 집안의 맏아들 같은 사람, 누가복음 15장에 큰아들, 맏아들 같은 사람은 열심히 일은 해. 근데 아버지 마음을 모르잖아요. 죽었다 살아난 동생이 왔는데 긍휼의 마음이었고 왜 왔는지, 그리고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얘 다 호랑방탕해갖고 다 날려먹고 내놓는데 소를 잡아? 이게 바로 땅에 속한 형체인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다고 하는 거죠. 근데 영광도 다 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 뭘까요? 이 땅에서 금과 은과 보석이 그 마지막 날에 불같은 시험에서 고린도서 3장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3장에서 그 시험이 와.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의를 이루는 그 믿음이 아니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내 노력을 해서 시험이 왔어. 뭘 잘못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봐. 아, 물질을 안 드렸을까? 기도를 안 했을까? 이게 다 넘어지는 거죠. 그러나 내가 아니야. 내가 한 게 없어. 아까 뭐래 사도 바울이. 나의 자랑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거 그게 내가 자랑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불같은 시험이 와도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죽노라. 불시험을 그냥 통과. 금과 은과 보석이 되기 때문에 영광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고난이 많으면 축복이 영광이 크시니까 감사하라는 거죠. 그래서 42절에 보면 같은 말이에요. 죽은 자 부활도 이와 같으니. 그러면 이게 죽은 자가 누구야? 영적으로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다 살아있잖아. 누군 살았고 누군 죽었어? 어떤 사람은 영이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는 어떻게 사냐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살아. 썩을 거 뭘까? 그러면 영적으로 죽은 자가 썩을 걸 심어야 돼. 앞에서 이어야 돼요. 13장에서 뭐예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주 쉽더라고. 사랑이 안 되는 거. 이거 현재적 부활이에요. 이 땅에서 살면 나 사랑이 안 돼. 이게 썩어서 심었더니 뭘로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산다 이 뜻이에요. 욕된 것으로 심고, 이게 심는다는 게 죽는다 소리죠. 욕된 거 뭐예요? 내가 온유함도 안 돼, 사랑도 안 돼, 오래 참는 것도 안 돼, 내 유익을 구해, 난 이기적이야, 나는 누구를 위해서 희생도 잘 안 돼. 이게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삼. 약한 것으로 심어. 어떤 거? 아까 의를 이루라고 했는데 이 믿음이 약해. 그래서 스로보닉의 여인 같은 이 세상에 너 같은 믿음 본 적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하셨잖아요. 이 정도까지 내가 누가 나를 확 밟았어. 내가 나를 깎는 거는 괜찮지만 남이 나한테 욕해봐. 못 견디죠. 근데 이게 이제 심어진 거예요. 그런데 뭘로 살아요? 강한 거로 살아. 그래, 나 개야. 나 죽었는데. 개라고 한 것도 고맙네. 나 죽은 개인데. 그죠? 그래? 맞아. 나 가늠한 여인이야. 나 살인했지. 너 그거 모르는구나. 보라색을 맞아서 고마워. 원래 껌정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을 거둬요. 그래서 어떻게 육의 몸으로 심고, 육의 몸이 아까 사망의 몸이죠. 그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망의 몸이 죽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요.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다는 거죠. 이제 정확해지죠. 아주 앞하고 이어지니까 이게 쉬워지는 거예요. 이거 달랑 이것만 볼 때는 다 마지막 날 재림 것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의 몸이 뭐냐? 육의 몸이 나의 생각.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지금 여러분 들으면 일단 지식 단계거든요. 이 지식 단계로 들어가서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은 영의 몸으로 영광된 걸로 거둘 수가 없어요. 신령한 몸이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3장에 뭐라 그랬어? 장성한 사람은 신령한 자인데 신령한 사람은 시기와 분쟁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시기와 분쟁이란 열매가 나오면 장성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정확히 설명해 주는 대로 우리가 가면 정확한 나의 자신을 판단을 하고 내가 이 판단은 뭐라면 여기 말씀에도 나오죠. 심판받는 판단이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의 훈계예요. 훈계.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어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은 선악과 먹은 그 아담은 푸시케 산 영이 되었고요. 마지막 아담은 퓨뉴마 살려주는 영이 되었대. 생명 주는 영.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먼저는 다 같은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다 이해되죠?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처음엔 신령한 자가 아니었죠. 육에 있는 자였죠. 그 다음에 신령한 자가 됐고 첫사람은 땅에서 났고 흙에 속한 자나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났다는 거죠. 그 다음에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이제 옷 입는 얘기가 나와요. 옷 입는 얘기.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품이 나타난 영광의 몸이 되었다는 거죠. 새 창조되었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로마서 6장, 7장, 8장에 연결된 말씀이에요. 지금 이게 이제 7장에 대한 말씀이고 6장에 대한 말씀이에요. 다 그러면 50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해되시죠 이제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혈과 육이 뭐예요? 아까 혈과 육이 사망이야. 혈과 육이 사망인 거죠. 그 사망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 즉 썩은 게 뭐예요? 혈과 육,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 혼의 생각, 그것으로는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못 받아.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젠 다른 나라야, 다른 나라. 근데 이제 51절부터는 비밀을 말해주겠대, 사도 바울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여기에서 이제 재림 때 얘기를 해주고 계시죠. 마지막 나팔의 변화, 트랜스폼, 변형 말하는 거죠. 우리가 변형이 돼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형된다.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으로 입으리로다. 불가불이 반드시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내 노력으로 열심으로 살던 내 이 혈과 육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어버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 응하니라. 이게 이제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즉 뭐냐면 성령을 이미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뭐냐면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 받으려고 여지껏 기도했잖아요. 이미 오셨다는 거예요. 단번에. 성경에 단번이란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단번에 오셔서 단번에.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간주를 좀 볼게요. 이사야서 25장 8절의 말씀이 이 말씀인데, 그럼 이 말씀이 뭐냐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히브리서 2장 14, 15.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죽지 않을 이 사망 이긴다는 내용이 뭐냐면 14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 때려잡으러 오신 거예요. 사망의 세력을 누가 갖고 있냐면 마귀가 갖고 있죠. 그래서 인생들이 모두 죽기를 무서워해. 그래서 일생에 모여서 종로를 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거지. 그 사람들을 놓아주려고 오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사망의 이김에 삼킨 바 되는 거,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14절을 볼게요. 계시록 20장 14절. 계시록 20장 14절.
계시록 20장 14절 보기 전에 먼저 어딜 보냐면 20장 5절 20장 5절 4절부터 볼까요? 4절부터 볼게요.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제가 첫째 부활 얘기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 보면 20장 4절에 보좌들을 보니까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뭘 받았어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저희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첫째 부활이 한 사람들이에요. 첫째 부활의 한 사람들이 뭐냐면 복이 있는데 이 복이 아셀이라는 거죠. 하나님하고 같아진 사람들, 창조 목적의 피조물로서 위치를 제대로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몇 장이에요? 더불어 15장 25절에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들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원수를 들 때까지 예수께서 왕노릇 하시듯이 우리도 1000년 동안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왕노릇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에 20장 7절부터 읽어보시면 우리한테 오는 그 심판이 아니라 상 주시는 부활이다. 그 다음에 이 죽은 자들이 있죠. 그 나머지 죽은 자 20장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육으로 죽은 자를 말하는 거죠. 아까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지 않고 계시록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심판의 부활을 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영생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다 나온다. 악인은 심판의 부활.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의 부활. 그래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가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무저갱에서 영들을 풀어서 나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또 어디냐면 21장 4절. 21장 4절. 그래서 21장 2절부터 보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새 예루살렘이 뭐냐면 이 예루살라임.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흐르게 하신다. 야라드. 여기 나오는 복. 그 율법을 트야라토 써있죠. 그 율법을 계속 묵상하는 자로다 할 때 그 율법이 흐르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의성하라 그랬잖아요. 물이 어떻게 흘러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그 방향성대로 계속 흐르면서 어떻게 해요? 야르야르얄얄랄랄랄 이렇게 흐르는 그 의성어대로 야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계속 흐르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살라임 복수죠. 그게 우리 마음인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내려와서 근데 그 예루살렘이 성전 모습이 아니고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의 모습같이 단장되었는데 보석으로 단장되었는데 성전은 보이지 않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곧 예수 신랑이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내려오는데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그 눈에서 씻기셔요. 그 다음에 다시 사망이 없어.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거는 52장부터 51장부터 54장까지는 재림의 말씀을 말하면서, 55절로 우리가 한 장을 넘기면,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제 사망이 정확해졌죠. 사망이 뭐냐면 붙들고 늘어지는 게 사단이에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내 생각, 내 자아, 내 육에 있어. 육에. 그러니까 내 생각이 사단이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게 바로 그 말씀인 거죠. 그래서 율법에 근거해서 생명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뭐냐면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로마서 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전에는 법을 깨닫지 못할 때 내가 살았어. 그래서 율법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의 권능이 율법이다.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고,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생명을 찾으려면 죽음이 나타나더라. 열심히 주의를 위하여 열심히 행하고 했던 마지막이 뭐냐면 사망이 오더라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 저주면서 사망이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57절 결론이 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기서 이김이 뭐예요? 지금까지 나온 결론이 뭐야? 뭘 주는 거야? 아니 지금 이게 지금 계속 무슨 얘기했어요? 부활. 응. 여기서 이김 주신다는 거 뭐냐면 너 부활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활 시켜주시는 하나님한테 감사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이게 기도예요. 제가 텐션 유지라는 말을 계속 하거든요. 이게 고무줄을 팽팽히 당긴 것처럼 여기서 흔들리지가 않아야 돼. 내가 근데 이게 부족하면 나 심판 받는 거 아니야? 막 이게 이러면 어떻게 이게 쪼그라들어. 고무줄이 쪼르륵 들으면 이게 어떻게 되냐? 견고하지 못한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데 집을 못 짓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랬잖아.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지 그 집이 무너짐이 없지. 모래 위에 지면 다 흔들어진다 하는 게 뭐냐면 이 믿음이 그 반석이 뭐냐면 믿음이잖아요. 내 믿음의 고백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지금 말씀 받죠, 여러분. 여러분 첫째 부활에 하신 분들이고요.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되신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죽은 개예요. 그 죽은 개가 자꾸 뭐 하려고 애쓰지 말라고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나는 너를 사랑하려고 아예 작정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된다. 근데 우리는 마치 의붓 아버지 밑에 있는 양자 들어온 거 마냥 맨날 눈치꾸러기로 사는 거야.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 이제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라요. 누리시기 바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이제 헛되지 않아. 근데 또 여기서 주의 일에 더 힘쓰래. 그 힘을 또 누가 써? 여기다가 분홍색을 칠해야 돼. 그래서 여기다가 읽을 때마다 이거 성령이 하시는 거지. 내 안에 성령이 나한테 힘쓰게 하시면 하는 거지. 이거를 아주 그냥 자나깨나 맨날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명심해야 돼. 안 그러면 이것도 내가 힘써. 흔들리지 말아야 돼. 견고하래잖아. 그럼 어떻게 또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요, 아주 이게 사단이가 우리를 교묘하게 돌려버리면 다시 깨달은 지식으로 율법으로 가버려요. 또 이걸 갖고 해야 되는 걸로 간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 헛짓이다.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부득불 이렇게 하는 이게 내가 지금 고린도전서도 계속 나오죠. 갈라디아서 나와요. 어째 그렇게 빨리 돌아가냐. 그래서 복음은요 금방 부패해버려요. 근데 2000년이 넘었잖아. 얼마나 부패했겠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가려니까 지금 전쟁 나는 거예요. 내 머리도 전쟁, 나라도 전쟁, 교회도 전쟁, 내 삶도 전쟁, 다 전쟁이야. 왜냐하면 그동안에 2000년이 삐뚤어 왔는데 이걸 맞춰가려니까 나만 맞춰서 되는 일도 아니야. 이게 다 삐뚤어졌기 때문에.
다 삐뚤어졌는데 혼자 똑바로 봐요. 뭐 비정상이죠. 그게요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똑바른 게 뭐냐? 말씀이 똑바라. 그러니까 말씀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지금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깨워서 의를 행하며 전부 이거 다 내가 해야 되는 걸로 깨달으면 큰일 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는데 22절에 다시 아담으로 가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 하면 사망이 쏘는 죄가 나한테 와. 그러면 고린도전서 11장에 그랬죠. 다른 박지라는 선수가 법대로 안 하면 마지막에 면류관을 못 받고 권투 선수가 허공을 치는 것처럼 치면 이기지 못한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아까 말한 대로 임박이지 않은 자들, 머리에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 짐승의 표가 뭐게요, 여러분? 666이잖아요. 말씀 숫자로는 6이 뭔데? 사람 수잖아. 6이 사람이거든요. 사람 생각, 사람 마음. 그래서 이마는 뭐냐? 자기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그 말씀을 모세 오경을 적어가지고 여기다가 메고 다니고 여기다 메고 했잖아요. 왜 여기다 메냐? 그게 나의 모든 중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는 정체성 표시예요. 이거는 모르고 여기만 달고 다니면 아무 소용없어. 바깥에 문설주에 말씀 피 바르고 말씀 거기다가 누는 거거든요. 보면서 가고 들어오면서 보라고. 자나 누구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했잖아요. 그러나 그 형식은 있는데 하나님 마음은 전혀 모르는 가운데 있다. 그러면은 666 이미 받은 거예요. 666이요. 그때 받는 게 아니에요. 베리칩 어쩌고저쩌고 뭐 이러는 거요. 뭐 그거 이제 서서히 뭐 어쩔 수가 없어. 편리성을 찾아가다 보면 인간이란 존재가 마지막에 나가는 일이 여러분 불이익이 오고 마지막에 지금도 신용카드 불편하잖아요. 갖고 다니면. 근데 그냥 핸드폰에 넣으니까 편하죠. 핸드폰에도 갖고 다니기 힘들어. 지금 안경 나왔어요. 안경에 다 있어 이제. 그 미국에서 나왔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못 사. 그러면 안경도 불편해. 그러면 그 신용카드에 요만한 그 금속 칩 있죠. 그것 때문에 결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거만 달아갖고 여기다 붙이고 다니더만. 이렇게 하면 결제된대. 그거야 그거.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건 뭐냐면 내 정체성. 내 이마에 머리가 그리스도잖아요. 너의 머리는 그리스도니.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니. 그러나 여자께서 남자가 나왔고 남자한테 여자가 나왔고 다 같은 한 몸이다. 그리스도는 한 몸이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가 다른 걸 갖고 있으면 그리스도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666이라는 걸 겁내지 마시고 지금도 오늘도 666 많이 받았어. 뭐 앞으로도 끄떡하면 받아. 나한테 그러니까 사랑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23장 다시 봅시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이게 되는 사람이 부활 생명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안 된다는 게 안 돼요 하나님. 그래서 저는 죽었잖아요. 일로 넘어가면 돼. 그러면 아까 그랬잖아. 한계 없이 용서받는 다윗이 말했잖아요. 고백하면 기쁨이 그걸 고백한 것처럼 요 상태에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넘어간 게 뭐냐면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서 8장 잠깐 넘어가 볼까요? 로마서 8장을 잠깐 넘어갔다 말씀 끝낼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이 뭐냐면 부활 생명으로 사는 삶이에요. 정확하게.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했잖아요. 그게 뭐냐? 아담하고 붙들려고 있으니까 거기서 바이러스 나오니까 내가 알려고 해도 아무리 안 됐는데 여기서 건져내신 분이 있구나. 어머나 감사해라 하면서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가 부활 생명을 보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8장 1절부터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 우리 첫째 부활 참여했어요. 심판 안 받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하나님 뭐예요? 내 안에 들어오신 부활 생명, 살려주는 영,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게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의 최고봉이다 그랬죠. 근데 우리는 못해. 근데 그 살려주는 영, 하나님의 영이 와가지고 그걸 쫓아 행하는 우리 부활 생명 사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이게 된다는 거예요. 8장 5절에 그래서 육신에 쫓는 자는 육신의 일, 아직 부활 생명 넘어오지 않은 자들,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 혼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가정을 거쳐, 어떤 가정? 십자가를 거쳐가지고 부활을 해서 이제 넘어왔는데 여기 나오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 사망이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이 마지막에 멸망받던 원순이라 했죠. 이것이 멸망받고 나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되더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동안 우리가 다 하나님하고 원수되는 짓만 했던 거예요.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다 아무것도 내올 게 없어. 진짜 여지껏 하나님 헛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 너희 속에 만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해되시죠? 전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부활장을 풀어주시면서 로마서를 가서 이걸 보게 하면서 8장의 삶이 이 삶이 너무 쉽지 않아요? 그죠? 금세 명쾌하게 와 이게 이거구나. 그럼 되는 거네. 그동안은 이거를 내가 살아야 되고 막 죽을, 여기 뒤에 보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또 왜 오냐고. 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말씀 붙들고 막 선포해가며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이게 저절로 되는 거였어. 저절로. 너무 기쁘죠 여러분. 기쁨이 너무 넘치는 거예요. 말씀 준비하면서 와 계속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알아듣기 쉽게 다 써놓으셨구나. 다시 알게 됐어. 이게 이해되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도 다 이어져. 다 알아져. 그리고 막 난의 구절 같은 거 다 이해돼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복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7개가 나와요. 제가 그래서 썼어. 이것 좀 한번 써봤어. 그랬더니 이 복이 다 야셀이야. 똑바로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이 복에 대해서 여기 간주에 나와요. 같이 볼까요? 아니면 그냥 제가 읽어드릴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 3절 어디에 간주에 나오냐면 복이라는 그 고린도전서 간주에 1장 3절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여기서 예언이 뭐예요? 이 성경 말씀 말하는 거야. 너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이게 아니고 그건 대언이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냐면 말씀에 왜 사망이잖아. 육신의 생각은. 그거 왜 육신의 생각이 어떻게 들어오나 우리 통로를 보면요. 사단은요. 이거 깨닫는 걸 절대로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알면 끝나거든요. 꽃꽂이 한 꽃이 일주일 되면 죽어요. 다 죽죠. 근데 우리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날마다 물을 갈아주고 꽃이 너무 예뻐 막 이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다고. 이미 끝났어. 목이 잘려갖고 뱀이 혓바닥은 낼름낼름 거리고 물어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이미 죽었어. 죽어갖고 15분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15분이면 죽어요. 지금 15분 시간에 살고 있다 우리가. 그리고 14장 3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대요. 우리가 주 안에서 죽은 자잖아요. 성령이 가라사대 뭐냐면 이제 수고를 그치고 쉰대. 그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과 믿음을 지키는 자가 그 주 안에서 죽은 자라는 거예요. 계시록 14장에 있어요. 여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계시록 16장 15절에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잔치를 벌여놓고 사람들을 막 부르죠. 근데 안 와. 뭐 시집 가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땅 사고 막 그래서 안 와. 그러니까 아무나 데려와라. 그랬더니 데려왔는데 예복을 안 입었어. 그거 약간 이상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말씀이 나오는 거야.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게 자기 옷을 지켜서 부끄럽게 다니면 사람은 복이 없는 거죠. 부끄럽게 다녔으니까. 근데 19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계시록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아멘. 이미 옷을 주셨어. 근데 옳은 행실이에요? 또 헷갈리지? 내가 뭘 착한 일 했나? 또 찾죠? 아까 뭐를 의로 여기신다 그랬어요? 뭘 믿어서? 어? 뭘 믿어서? 값없이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걸 믿는 거. 그게 우리 옷이에요. 잔치에 가서 아무나 데리고 왔는데 그 옷을 안 입었어. 그러면 잔치에 못 간 거. 그게 신부 드레스예요. 쉽죠? 말씀 다 해놨어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노력할 일이 없어. 여러분 집에 가서 이거 좀 한번 써봐요. 나 이거 좀 써서 이제 여기 이거 타이핑해서 코팅해서 여기다 좀 우리 교회에다 붙여놓으려고. 여기 나오는 복이 다 뭐냐? 아세르. 나무. 똑바르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똑바른 게 복인데 똑바른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항상 공급받는 사람. 열매를 맺자. 말씀 맺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시며 이렇게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 가운데 값없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의에 하나님 날마다 이르게 하시고 그것에 깨어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이 더 기쁘고 그 부활을 누리며 그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